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신랑과 신부를 바꾼 어사. 한 암행어사가 경상도 서쪽 지방으로 암행을 떠났어요. 진주 땅에 이르러 따르던 종인들과 서로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혼자 남게 되었죠. 곧 날이 저물어 유숙할 곳을 찾는데 마침 한 총가가 보였습니다. 어사는 그 집 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묵어갈 것을 정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시오. 한 도령이 나와서 어사를 공손하게 맞았습니다. 도령은 양반 가문의 자손으로 성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집이 가난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이 누추해 손님께서 불편하실까봐 걱정입니다. 도령은 어사를 방 안으로 들게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령의 누이가 차려온 저녁밥을 함께 먹은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어사와 도령은 위칸에서 자고 도령의 누이는 아래칸에서 자게 되었죠. 어사가 도령과 더불어 누이에게 말을 시켜보니 성격이 차분하고 자상할 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반듯했습니다. 남매가 서로 한 방에 거처하지만 서로 예절을 엄격히 지켰어요. 어사가 도령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장성했는데 결혼을 못한 까닭이 혹시 있는가? 도령이 대답했죠. 저희 집이 가난해서 사람들이 제게 딸을 시집 보내기를 꺼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앞마을의 한 부잣집 딸과 혼인하기로 정했는데 그 집 주인이 제 가난을 핑계 삼아 혼인 약속을 어기고 건넌 마을 부잣집과 혼인을 맺기로 했답니다. 바로 내일이 혼례를 치르는 날이지요. 그러면 자네 누이는 결혼하기로 정한 사람이 있는가? 누이도 같은 처지이니 정해진 혼초가 없습니다. 어사는 두 남매의 처지가 딱하고 불쌍했어요. 도령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인 약속을 어긴 그 부자의 소행도 괘씸했죠. 다음 날 어사는 그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은 높고 컸으며 마당 역시 매우 넓었어요. 차이를 높이 치고 멍석을 깐 마당에 음식이 성대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화려한 병풍을 두른 혼례상이 곧 들어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대청마루에는 주인과 귀한 손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술과 음식을 먹고 있었죠. 삶고 굽고 지진 온갖 음식이 주인이 앉아있는 상으로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니 음식을 좀 주십시오. 어사의 목소리를 들은 주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하인들에게 말했죠. 웬 거리니 남의 잔치집에 와서 큰 소리냐? 당장 쫓아내거라. 어사는 잠시 밀려났다가 다시 들어와 더 크게 소리쳤어요. 성대한 잔치에 고기와 술이 넘쳐나거늘 어찌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 한 그릇 대접하지 않는단 말이오. 어사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마루를 향해 나아가자 주인은 하는 수 없다는 듯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한쪽 구석 자리에 음식을 대강 차려주고 어서 보내버려라. 하인은 엎어진 술잔을 세워 찬 술을 붓고 먹다만 음식을 그릇 몇 개에 담아서 상을 차려 주었어요. 어사는 비웃으며 말했죠. 거린이나 기인이나 손님은 다 같은데 남이 먹던 음식을 주면서 어찌 이리 박대한단 말이오. 어사는 마루로 올라가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앉아
주인의 옹색한 인심을 계속 타박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더 참지 못하고 하인들을 시켜 그를 끌어내게 했어요. 그때 마침 어사를 찾고 있던 역졸이 어사를 발견하고 마루 앞에 이르렀죠. 어사는 얼른 역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역졸은 바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마루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놀라 뿔뿔이 흩어지며 쥐가 달아나듯 내뺐습니다. 마침 대문을 들어서던 신랑도 그 광경을 보고 황급히 말을 돌려버렸죠. 얼마 뒤 종인들이 어사가 있는 곳으로 모두 모였어요. 어사는 그제야 상좌에 앉아 주인에게 일일이 죄를 물었죠. 너는 이 고을의 부자인데 혼인을 이루는 성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무엇이 그리 모자라 배가 고파 음식을 정하는 손님을 내차내려 하느냐? 다른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로 상을 차려주면서 손님을 박대하니 세상에 이런 인신과 도리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주인은 어사에게 빌며 답했습니다. 제가 재물을 모으는 데만 욕심이 많아 미처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청하옵건대 저의 잘못을 사죄할 길을 알려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어사가 말했어요. 너는 일전에 건넌 마을 아무개 도령과 네 딸을 혼인시키기로 약속해놓고 그 도령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혼인을 깨고 다른 사이를 얻으려고 했다. 이것이 어찌 후한 풍속이라 하겠느냐? 네가 정말 잘못을 뉘우친다면 지금 당장 신랑의 예복과 말을 준비해 그 도령을 데리고 와 네 딸과 혼례를 치르도록 하라. 그리고 가마와 신부의 예복도 마련해 그 도령의 누이를 맞아서 아까 돌아간 신랑과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의 죄를 논해 엄히 처벌할 것이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주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어사의 명령대로 따를 것을 약속하고 즉시 건넌 마을 신랑의 부모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렇게 해서 되돌아갔던 신랑이 다시 오고 도령남매도 그 부잣집으로 들어왔죠. 곧 두 쌍의 결혼식이 한마당에서 차려졌습니다. 어사는 이를 모두 보고 난 뒤에야 돌아섰어요. 사람들은 그 부잣집 주인이 욕을 본 것에 대해서 속으로 모두 통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사가 도령남매의 혼사를 치러준 것을 징송했답니다. 나무꾼의 신기한 부채.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부채 아니야? 나무꾼은 부채 2개를 주었습니다.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였죠. 남이나 시켜볼까?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팔랑팔랑 붙였어요. 뜨거워. 나무꾼의 코가 뜨끈뜨끈해지더니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이럴 수가, 큰일 났구나. 이 코를 원래대로 작게 할 수 없을까? 커진 코도 걱정이었지만 화끈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먼저 화끈거리는 코를 식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붙여보자. 그러면 시원해질지도 몰라. 나무꾼은 파란 부채로 커진 코를 향해 훨훨 붙이기 시작했죠. 시원하다. 화끈거리던 코가 차츰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코를 만져보았습니다. 코가 원래대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부채들이 요술을 부리는구나.
이건 요술부채야, 요술부채. 나무꾼은 나무그늘 아래 앉았어요. 그래, 다시 한번 시험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빨간 부채를 폈어요. 빨간 부채를 붙이면 또 코가 뜨거워서 화끈거리겠지? 조금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파란 부채가 있어서 마음이 놓였죠.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팔랑팔랑 붙이기 시작했어요. 아우, 뜨거워. 나무꾼은 얼른 파란 부채로 바꾸어 들고 훨훨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원하다. 커진 코도 본래대로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나무꾼은 요술 부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날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었죠. 오늘은 왜 나무를 조금만 해가지고 왔어요? 부인이 물었죠. 오늘은 나무보다 더 귀한 보물을 가져왔어. 보물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바로 이거요. 나무꾼은 요술 부채를 부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게, 부채를 가지고 뭘 그러세요? 이건 예사 부채가 아니란 말이요. 아무리 봐도 제 눈엔 부채로밖에는 안 보여요. 부인은 빨간 부채를 폈죠. 어디 얼마나 시원한지 한번 붙여봐야겠어요. 여보, 큰일 나고 싶소? 큰일은 무슨 큰일이 나요? 일이 내나요?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빼앗았습니다. 당신 혹시 산에서 도깨비라도 만났어요? 오늘따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빨간 부채를 붙일 테니 내 코를 잘 보시오. 날마다 보는 코를 또 보라고요? 나무꾼이 빨간 부채를 붙이자 코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나 망치케라. 정말 큰일 났네. 의원을 불러와야겠어요. 부인이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의원인데 갈 것 없어요. 나무꾼은 다시 파란 부채를 펴서 훨훨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나무꾼의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죠.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네. 부인의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에게도 시험을 해보았어요. 부인의 코도 나무꾼처럼 변하기 시작했죠. 어라, 정말 요술부채로군요. 나무꾼과 부인은 귀한 보물을 얻었다면서 좋아했습니다. 나무꾼과 부인은 요술부채를 보고 또 보았어요. 그러다가 나무꾼은 싱글벙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요술부채로 돈을 벌어볼 생각이요. 돈을 번다고요? 부채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다 버는 수가 있지. 남편에게 꿍꿍이 속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엉뚱한 생각일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부채로 돈을 벌어오면 좋아서 아마 당신 입이 해벌쭉 벌어질걸요. 나무꾼은 자신 있어 했습니다.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부인도 흥미가 생겼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영감의 환갑 잔칫날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도 때로 몰려왔죠. 그 사람들 틈에 나무꾼도 보였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빨간 부채가 꽂혀 있었어요. 술에 취한 어른들은 노래를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잣집 영감도 기분 좋게 어울려 춤을 추었어요. 좋다, 좋구나, 얼씨구 좋다.
나무꾼은 음식을 먹으며 부잣집 영감의 비위를 척척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가득히 웃음을 머금고 영감에게 다가갔죠. 어르신, 환갑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고마워. 영감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어르신 더우시죠? 나무꾼이 물으면서 부잣집 영감이 눈치챌 수 있게 허리춤에 빨간 부채를 꺼내 들었어요. 자네 그 부채를 좀 붙여주겠나? 네, 붙여드리고 말고요. 나무꾼은 영감의 얼굴에 부채를 붙여주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부자 영감은 코가 화끈거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춤을 추었어요.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니까 더워서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때 영감의 친구가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네 코가 왜 갑자기 커졌는가? 내 코가? 부자 영감은 자기 코를 만져보았어요. 그 내 코가, 아니, 이 무슨 병고란 말인가? 부자 영감의 코가 주먹만해졌습니다. 술독이 올랐나? 음식을 잘못 먹었나 보군. 모두 한마디씩 했죠. 하지만 그곳에 나무꾼은 없었어요. 부잣집 영감은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 진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어보았죠. 하지만 화끈거리고 커진 코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코야. 내 코를 고쳐줄 원이 정녕 어디 없단 말이냐. 영감의 자식들은 먼 마을에까지 방을 써붙였습니다. 그 방에는 코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영감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쓰여 있었어요. 방을 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나무꾼도 끼어 있었죠. 드디어 때가 왔다. 나무꾼은 빙그레 웃었어요. 이리하여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허리춤에 꽂고 부자 영감 집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코병으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여보게, 말도 말게. 커진 코도 코지만 뜨겁고 화끈거려서 죽을 것만 같네. 영감은 커진 코를 두 손으로 감싸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끙끙 앓고 있었어요. 어르신, 그 병을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의원도 못 고치는 병을 자네라고 별 수 있겠는가? 방에 써붙인 약속만 지키신다면 네, 꼭 약속을 지킬 테니 내 이 코병만 고쳐주게. 부잣집 영감을 자리에 누이고 나무꾼은 수건으로 영감의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파란 부채를 펴들고 살랑살랑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감의 코가 차츰 작아지더니 원래대로 돌아왔죠. 나무꾼은 얼른 파란 부채를 숨겼어요. 어르신 어떻습니까? 이제 코가 화끈거리지 않지요? 다 나으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코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영감은 자기 코를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자네야말로 천하의 병이일세. 내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주겠네. 영감은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나무꾼에게 주었습니다. 부자 영감의 재산 절반을 얻은 나무꾼은 빈둥빈둥 노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감나무 밑에 놓인 평상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그 옆에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부잣집 영감의 고양이가 담 위에서 이것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 고양이는 얼마 전에 나무꾼이 파란 부채로 코병을 낫게 해주는 것을 다 보았던 고양이였죠. 고양이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보고 주인 어른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양이는 요술 부채를 물고 부잣집으로 달려갔죠. 부잣집 영감은 고양이가 물고 온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보았어요. 이 빨간 부채는 잔칫날 나무꾼이 나에게 붙여주던 그 부채가 아니더냐. 날씨도 더운데 마침 잘 되었구나. 부자 영감은 빨간 부채를 들고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부자 영감의 코가 예전 그때처럼 화끈거리면서 커지기 시작했죠. 자신의 코가 커진 것을 알게 된 부자 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코가 이리 된 게 그 나무꾼의 저 부채들 때문이었구나.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부잣집 영감은 곧 하인들을 풀어 나무꾼을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놈, 감히 나를 속이다니. 어디 너도 맛 좀 보거라. 영감은 빨간 부채로 나무꾼의 코를 주먹만 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꾼을 관가에 넘기고 재산도 다시 되찾아왔죠. 그렇게 해서 남을 속여 부자가 되었던 나무꾼은 오래오래 감옥에 갇혀 살았답니다. 저승에 다녀온 선율 스님. 망덕사라는 절에 선율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율 스님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꿈결인 듯 선율 스님을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죠. 스님, 어서 일어나시오. 나랑 함께 갑시다. 잠결에 눈을 뜬 스님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머리맡에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간다는 저승사자가 서 있었거든요. 뭘 그리 놀라시오. 저승길이 멀고 험하니 어서 갑시다. 저승사자는 선율 스님을 재촉했어요. 선율 스님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난 이승에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 그 무렵 선율 스님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돈을 사주받아 600권짜리 반야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님이 미처 일을 끝마치기도 전에 저승사자가 그를 데리러 온 것이었죠. 스님은 선뜻 저승사자를 따라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불경을 다 만들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저승사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죽고 사는 일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이요. 염라대왕님이 노하실지 모르니 서두르시오. 선율 스님은 하는 수 없이 저승사자를 따라가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 손으로 반야경을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이렇게 떠나야 하다니. 저승에 도착하자 염라대왕이 선율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고? 저는 늙음하게 반야경 600권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다해서 일을 끝내지도 못한 채 이곳 저승으로 오고 말았습니다. 선율 스님의 말을 듣고
염라대왕은 몹시 안타깝다는 듯 혀를 끌끌 찼어요. 저런, 참으로 안 된 일이로구나. 염라대왕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정해진 수명은 이미 다했느니라. 하지만 좋은 일을 하다가 다 끝맺지 못하고 왔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로다. 내 그대에게 특별히 명하노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서 귀한 불경을 마저 완성하고 오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선율스님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스님은 몹시 기쁜 나머지 한시라도 빨리 이승으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여자가 울면서 선율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스님, 갈 길이 바쁘시더라도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선율 스님은 차마 여자를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사연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저도 역시 신라 사람인데 저승에 와서 오랫동안 모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있을 때 지은 죄 때문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부모님께서 금강사라는 절의 논을 훔쳤는데 제가 그 죄에 휘말려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스님께서 이승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님께 하루빨리 그 논을 절에 돌려드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알았어. 그것 말고 다른 청은 없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오? 살아있을 때 제가 기름 한 병을 평상 밑에 묻어두고 곱게 짠 배를 장롱 속 이부자리 사이에 넣어두었답니다. 부디 스님께서 그 기름을 가져다 부처님께 등을 밝혀주시고 그 배를 팔아 경전 만드는 데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이곳 저승에서라도 제가 부처님의 공덕을 쌓은 것이 되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율 스님은 여자가 안쓰러웠어요. 그렇다면 그대의 집이 어디요? 저희 집은 사량부 구원사의 서남쪽 마을입니다. 알았으니 걱정 마시오. 내 그대의 정을 잊지 않으리다. 선율 스님은 여자와 헤어진 뒤 더욱 바삐 걸었습니다. 선율 스님이 저승에 있는 동안 이승에서는 꽤 여러 날이 흘렀어요. 그래서 망덕사의 스님들은 서라벌 남산 동쪽 기슭에 죽은 선율 스님을 장사 지냈죠. 스님이 죽은 지 열흘 만에 이승으로 돌아와 깨어보니 캄캄한 무덤 속이었습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겨우 저승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그대로 있다가는 무덤 속에서 꼼짝없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밖에 아무도 없소. 나 좀 꺼내주시오. 선율 스님은 관뚜껑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산기슭에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올 사람은 없었죠. 그래도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흘 만에 한 목동이 무덤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목동은 무덤 속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것이 이상해 무덤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나는 망덕사의 선율이요. 절에 가서 내가 살았다고 알려주시오. 목동은 곧 망덕사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선율 스님이 다시 살아나서 무덤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렸죠. 예끼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스님들은 목동의 말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거짓말 같으면 저랑 함께 가보세요. 그러자 스님들도 차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알겠네. 함께 가보세. 마침내 스님들은 목동을 앞세우고 선율 스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기척을 느낀 선율 스님은 힘껏 소리를 쳤어요. 나는 망덕사의 선율이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주시오. 스님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무덤의 흙을 파고 관을 꺼냈죠. 스님들이 관뚜껑을 열자 거짓말처럼 선율 스님이 살아있었어요. 아니, 선유 스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스님들은 놀라서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나며 물었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들려드릴 테니 너무 놀라지 마시오. 선율 스님은 저승사자를 따라 저승에 다녀온 이야기와 염라대왕이 살려보내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스님들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다음 날 선율 스님은 저승에서 만난 여자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스님은 사량부에 도착해서 여자의 집을 찾았죠. 마을로 들어서니 정말로 그 여자가 말한 집이 있었어요. 문 밖에서 인기척을 내자 여자의 부모인 듯한 늙은 부부가 선율 스님을 맞았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요? 망덕사의 선율이요. 따님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딸은 죽은 지 15년이나 되었는데 무슨 소식이란 말이요? 어떤 소리 말고 당장 돌아가시오. 늙은 부부는 이렇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선율 스님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런 딱한 일이 있나? 그대들이 금강사 돈을 훔친 죄로 딸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모르는 체 한단 말이오. 좀 그렇다면 난 그만 돌아가겠소. 선율 스님은 호통을 치고 돌아섰습니다. 늙은 부부는 그제야 스님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눈치챘죠. 아이고 스님, 저희들이 스님을 몰라 뵙고. 됐어, 따님의 이야기를 전하지요. 늙은 부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지난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죠. 못난 부모 때문에 저승에 가서도 고통을 당하다니. 내일 당장 그 땅을 금강사에 돌려드릴 테니 부디 스님께서 저희 딸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소. 이미 죄를 뉘우쳤으니 부처님께서도 용서하실게요. 선율 스님은 여자가 살아있을 때 쓰던 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어보았어요. 이불을 들추자 정말로 곱게 짠 배가 들어있었죠. 이번에는 마당으로 나가 평상 밑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의 말대로 기름이 한 병 묻혀 있었습니다. 스님은 여자가 부탁한 대로 기름은 부처님께 등을 밝히는 데 쓰고 배는 팔아 경전을 만드는 데 보탰습니다. 그날 밤 망덕사로 돌아온 선율 스님은 정성껏 불경을 외우며
저승에서 만난 여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호련히 여자의 혼령이 선유 스님 앞에 나타났어요. 여자는 스님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스님의 은혜 덕분에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말을 마치자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스님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하셨군.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 아니겠는가? 우리도 선유 스님을 도와서 불경을 만드세.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반야경 만드는 일을 거들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반야경 600권이 무사히 완성되었죠. 나라에서는 반야경을 서라벌의 책 보관 창고에 소중히 간직하고 봄과 가을이 되면 꺼내어 소리내 읽으며 나라의 태평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곰이 된 사냥꾼. 걸어서 멀리라고 하는 인디언 사냥꾼이 살았어요. 어느 날 걸어서 멀리는 사냥을 하러 나갔죠. 험한 산비탈을 걸어 올라갔을 때 저 앞에 덩치가 큰 곰이 보였어요. 걸어서 멀리는 얼른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은 씽 소리를 내며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갔죠.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곰이 화살을 맞고도 멀쩡히 달아나는 거예요. 걸어서 멀리는 무척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화살을 쏘면서 곰을 쫓아갔답니다. 사실 그 곰은 마술을 부릴 줄 아는 곰이었어요. 그렇지만 걸어서 멀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죠. 곰은 호두나무 밑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휙 돌아보았어요. 그러고는 몸에 박힌 화살을 뽑으며 말했죠. 자, 당신의 화살을 돌려주겠어요. 나는 먼 곳에 있는 굴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내 친구가 돼서 함께 살지 않겠어요? 걸어서 멀리는 깜짝 놀랐어요. 곰이 사람처럼 말을 하는 데다 같이 살자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나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저러는 거야. 걸어서 멀리는 곰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곰은 걸어서 멀리의 마음을 안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무서워할 거 없어요. 당신을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어요. 걸어서 멀리는 그래도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곰이랑 살면 뭘 먹고 살지? 먹을 게 없잖아. 그러자 곰은 또 한 번 살며시 웃으며 말했죠.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먹을 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걸어서 멀리는 도망가다가 더 큰일을 당할까봐 곰의 말을 믿고 따라가기로 했어요. 험한 산을 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를 올라갔죠. 그랬더니 큰 바위들 사이로 시커먼 굴이 보였습니다. 곰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랍니다. 굴 안에는 낙엽과 마른 풀이 수북이 깔려 있었어요. 걸어서 멀리는 갑자기 배가 고팠죠. 뭐 먹을 게 없나? 걸어서 멀리는
굴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그때 곰이 앞발로 배를 슬슬 문질렀죠. 그랬더니 곰의 발 밑에서 호두가 대굴대굴 굴러나왔답니다. 곰은 웃으면서 또 한 번 배를 문질렀어요. 이번에는 빨간 자두와 빨간 딸기가 동글동글 굴러나오지 뭐예요. 걸어서 멀리는 그 열매들을 먹으며 곰과 함께 굴 안에서 겨울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멀리의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곰처럼 털이 북슬북슬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걸어서 멀리는 두 발로 걸어 다녔지만 점점 곰을 닮아갔어요. 한밤중에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자신이 곰인 양 눈을 번쩍 뜰 정도였답니다. 어느 날 곰이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며칠 있으면 사냥꾼들이 와서 나를 죽일 거예요. 그때 땅에 피가 떨어지면 나뭇잎으로 덮어주세요. 사냥꾼들이 당신을 데리고 산에 내려갈 때는 꼭 뒤를 돌아봐 주시고요. 걸어서 멀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곰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답니다. 이틀 밤이 지났어요. 해가 솟아오르자 굴 앞에서 컹컹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죠. 인디언 사냥꾼들은 굴 안을 살피다가 큰 곰이 보이자 얼른 화살을 쏘았어요. 곰은 나무 토막처럼 털썩 쓰러지고 말았죠. 사냥꾼들은 곰을 굴에서 끌어냈어요. 그때 한 사냥꾼이 소리쳤어요. 잠깐, 저기 굴 안에 곰이 또 있다. 사냥꾼들은 재빨리 활을 겨누었어요. 하지만 곧 깜짝 놀라고 말았죠. 굴 안에 있던 시커먼 것은 곰이 아니라 지난 해에 사라진 친구였던 거예요. 사냥꾼들은 걸어서 멀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무사해서 참 다행이네. 자네 부인이 좋아할 걸세. 사냥꾼들은 곰의 가죽을 등에 지고 신이 나서 산을 내려갔어요. 걸어서 멀리는 얼른 마른 나뭇잎을 긁어 모아 땅에 떨어진 곰의 피를 덮어주었죠. 산모퉁이를 돌 때는 잊지 않고 곰의 말대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러자 곰이 마치 땅속에서 솟아나듯 낙엽을 헤치고 일어서는 게 보였죠. 곰은 몸을 두어 번 흔들고 나서 조용히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답니다. 마을 가까이로 갔을 때 걸어서 멀리가 말했어요. 나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주게. 나는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네. 그렇게 해야 내 몸에서 곰의 넋이 빠져나가서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네. 사냥꾼들은 걸어서 멀리의 말대로 해주었어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빈집에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비밀이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나 봐요. 어떤 사람이 걸어서 멀리의 이야기를 퍼뜨렸던 거예요. 마침내 걸어서 멀리의 아내도 그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내는 당장 걸어서 멀리가 있는 집으로 달려왔죠.
하지만 걸어서 멀리는 아내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내는 날마다 울면서 남편을 찾아왔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엿새째가 되었죠. 걸어서 멀리는 7일을 못 채우고 결국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아내는 기뻐하며 남편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옥수수 죽과 사슴고기를 먹인 다음 푹신한 바닥에 눕혔죠. 그렇지만 걸어서 멀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절반은 곰이고 절반은 사람인 걸어서 멀리는 점점 병이 깊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걸어서 멀리는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만약 걸어서 멀리가 7일 동안 꾹 참고 아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곰의 넋이 빠져나가고 다시 사람이 돼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 환인이 하늘나라를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환웅은 날마다 구름 저 아래 사람 세상을 내려다보았죠. 너는 왜 날마다 사람 세상을 살피느냐? 환인이 묻자 환웅이 대답했습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환인이 저 아래 세상을 굽어보니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서도 태백산이 가장 아름다웠죠. 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태백산에 내려가 다스리도록 하여라. 환웅은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과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를 거느리고 태백산으로 내려갔어요. 신하 3,000명이 그 뒤를 따랐죠. 환웅은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커다란 박달나무 아래에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어요.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두루 도움을 주겠노라. 환웅은 모든 일을 돌보며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렸습니다. 한편 태백산에는 곰과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곰과 호랑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환웅을 찾아갔죠. 환웅님, 저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정말 사람이 되고 싶으냐? 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햇빛이 들지 않는 동굴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갔어요. 곰과 호랑이는 쓴 쑥과 매운 마늘을 먹으며 깜깜한 동굴 속에서 지냈죠. 이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쑥과 마늘은 보기도 싫어. 호랑이는 결국 동굴을 뛰쳐나갔습니다. 곰은 힘들고 외로웠지만 혼자서 꿋꿋이 참고 견뎠어요. 그래, 나는 꼭 사람이 될 테다. 곰은 날마다 쑥과 마늘만 먹으며 하루 종일 굴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습니다.
21하루째 되던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곰은 깜짝 놀랐어요. 털투성이었던 몸이 예쁜 여자로 변한 거였죠. 아, 드디어 사람이 되었구나. 곰은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자가 된 곰을 웅녀라고 불렀어요. 웅녀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기가 없어서 늘 안타까웠죠. 그래서 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 박달나무 밑에서 간절히 빌었어요. 하느님, 제발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환웅은 웅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변한 다음 웅녀를 아내로 맞아 결혼식을 올렸죠. 환웅과 결혼한 웅녀는 환웅처럼 슬기롭고 웅녀처럼 굳센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씩씩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결의의 조상인 당군이랍니다. 당군은 훌륭한 법을 만들어 나라를 오랫동안 슬기롭게 다스렸어요. 백성은 당군을 따르며 평화롭게 살았죠. 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이랍니다.